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을 또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 언약이 구약에는 외적인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 형태로, 비유 형태로 자손과 땅이라는 형태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손은 장차 메시아의 우리의 중보자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성취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요 자녀로 우리를 참여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천국에 대한 또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와서는 전혀 새로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하고 재산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고 롯은 그 삼촌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같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가나안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에피소드 하나가 13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독특한 왕을 소개하면서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또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구약의 최초로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장에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가 구약에서 최초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 17장에 와서 바로 은혜 언약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소개가 되어지면서 그 은혜 언약을 보증하고 표시하는 할례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세례에 해당이 되는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바로 성례가 소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12장부터 17장까지 아주 힘차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 12장부터 17장까지는 거의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우리 기독교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 구약의 이러한 다양한 사건 형태로, 다양한 이야기 형태로 복음의 소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13장은 12장에서 소개했던 은혜 언약, 복음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누구는 붙잡고 누구는 버리는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의 이제 또 우리 인간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버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13장은 그 위대한 복음을 받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강력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 이 4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12장에서도 이 모든 여행의 과정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여행의 과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버릴 것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천국으로 초대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신의 말씀이냐, 성경도 그저 여러 책 중에 하나 아니냐,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는, 듣지 않는 이 삶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초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건 허황된 거짓된 명령이다, 거짓된 약속이다라고 버릴 것인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우리 12장 16절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잠깐 시험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결국 그 결과 아내를 빼앗기면서 재산을 얻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이제 13장은 소개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왕이 줬던 금은 보화는 이건 더러운 돈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또 죄를 범하면서 얻은 돈이니까, 이건 악한 돈이니까, 돈은 더러운 것이니까, 신자들에게 성공과 부귀영화는 더러운 것이니까 다 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 버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비록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그렇게 부를 얻었지만 어찌됐든 애굽 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또 그렇게 소유권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재산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더라. 성경은 참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세밀하게 애굽에서 얻었던 그 돈을, 재산을 버리지 않고 그 재산들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비록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얻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얻으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적인 도둑질을 해서 돈을 얻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반성하고 또 애굽 왕이 줬던 돈을 빼앗지 않고 이미 줬던 돈이니까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근이 닥쳐서 돈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재산을 얻었을 때에 이 재산을 버려야 되는가, 가지고 가야 되는가,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재산을 아브라함이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 재산을 잘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소유와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더라.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70-80% 이상 많은 교회들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교회는, 신앙은 거룩하지만 노동, 직업, 세상, 가정은 더러운 것처럼 이렇게 세속주의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 돈을 더럽게 취급하는, 돈을 적대시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적 신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고 또 성도들에게 돈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욕주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생에 가난하게 사는 이러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을 그저 사회 정의 리더처럼 주장하면서 사회 정의, 인권, 경제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의 이러한 또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서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하면서 성도들의 또 시민들의 일정한 투자와 또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대시합니다. 희한한 논리는, 이렇게 사회주의의 이러한 정치 철학을 갖는 사람들은 돈을 적대시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왜 특정한 사람이 더 돈을 갖느냐라는 것이. 그러나 자본주의는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더 받아야 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노동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적게 노동한 자에게는 가난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풍성한 분들이 이제 자원함으로 구제를 하고 기부와 나눔을 또 행하는 또 구제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돈을 적대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적대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돈은 더러운 거야. 돈은 가지면 안 돼. 돈은 많이 쌓아두면 안 돼. 투자는 더러운 거야. 불로소득이야. 그건 아주 악한 것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평생의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외에도 그러한 위험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경건주의와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고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돈 벌고 또 부자가 되고 투자를 해서 많은 부를 이루고 이런 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런 건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면 신자도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기복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구원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모든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기복주의를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기복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기복주의를 쫓아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개혁주의는 극단적인 청빈론을 가장 훌륭한 신앙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청빈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가난이 마치 최고의 어떤 덕인 것처럼, 김수환 추기경이 평생에 소유도 하지 아니하고 낡은 양복 하나만 그렇게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대단한 분이다라고. 아니요, 기독교는 그러한 극단적 청빈을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8계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노동을 해서 열심히 그 노동한 만큼 먹고 살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동한 만큼 우리에게 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가난을 나태함과 게으름이라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책망이 있을 정도로 노동과 이러한 우리의 직업에 대한, 또 우리의 이러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적대시하고 가난과 나태함 속에 있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파괴하는, 문화명령, 직업소명을 파괴하는, 일반은총의 사명을 파괴하는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조명령, 문화명령, 직업소명, 일반은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별은총, 은혜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또 특별한 총.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돈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이제 안정되게 가정을 경제적으로 또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이러한 문화의 발전의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러한 돈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유념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개혁주의는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청빈론, 가난이 최고인 것처럼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신앙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위안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의 문제는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난한가? 왜 생활에 자립이 안 되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고통을 겪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돈이 모든 가치 기준의 최고의 가치 기준은 아닙니다. 돈은 모든 것의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병이 들어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못합니다. 자녀를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노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돈이 모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시작하자마자 창조명령, 문화명령, 일반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걸 우리가 직업 소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가정 소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낳고 잘 기르며 직업을 갖고 자신의 재산을 잘 축적하면서 안정되게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세워가고, 그 재산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문화와 이러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가는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재산을 함부로 버리거나 이건 더러운 애굽 왕에게서, 이방 왕에서 얻은 돈이다라고 다 집어던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잘 간직하고 가나안으로 올라왔더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과 또 돈을 잘 관리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에 빠지게 되면 신앙을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주일날 일을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없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가난 때문에 신앙이 위협받는다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앙이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자립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철학과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을 더럽게 여기거나 돈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되게 되면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투자와 저축에 대한 이런 노력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가 전체를 가난으로 빠뜨려 놓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온다고요? 이 세상에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도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적대가 창궐하면서 더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한 자가 더 많이 얻고 덜 노력한 자가 지배를 받는, 이것이 일반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교회의 신앙 안에서도 잠언서에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로 어느 때까지 놀고 먹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개미는 열심히 그렇게 양식을 모아서 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는 이렇게 돈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구원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취급하진 않지만 돈은 일반 은총의 이러한 소중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소중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돈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돕기도 하고 국가 사회를 또 적으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또 군인들을 또 무기들을 또 이렇게 또 세워가면서 국가의 안녕과 교회의 안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가도록 또 중산층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많은 또 재정으로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더우드와 이런 아펜젤러 선교사가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그들이 배 타고 오는 모든 경비들, 대한민국에 와서 땅 한 평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의 이 모든 비용은 어디서 납니까? 본국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비로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 돈이 아니었다라면 대한민국은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절대로 돈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돈을 적대시하거나 돈을 깔보거나 돈을 그렇게 세속적이다라고 더럽다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아주 상세하게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재산의 이런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관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지 아주 놀랍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 새로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았을 때는 기근이 닥침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서 신앙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가난해도 문제가 되고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많아지게 되면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여행 가지, 해외여행 가죠. 그 돈으로 가족들하고 수시로 여기저기 전국 팔도로 놀러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지 교회 안 옵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를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가 오히려 신앙을 압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무서운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두 가지 경험을 다 합니다.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또 이렇게 내려놓는 이러한 또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를 많이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조카 롯의 이러한 또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축을 치면서 서로 풀을 먹일 이러한 땅들을 차지하고 물을 또 차지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다투게 되고, 너무 많아서 어느 땅에서 먼저 독점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막상 로또라든가 이런 큰 부를 갑자기 얻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집안이 패가망신하더라고요. 도시가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조상 땅이 수용이 되면서 엄청난 대가를 받고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제대로 정리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는 둘째치고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고성을 치르면서 장례도 치르기 전에 재산 상속 문제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부를 소유하게 되면 돈에 대한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면서 없었을 때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던 형제들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모든 돈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빠져서 결국 피를 나는 형제도 적으로 여기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로또를 남편이 맞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혼합니다. 아내에게 숨기고 결국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이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가난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혹시라도 로또가 당첨이 돼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숨기고 그렇게 친밀했던 부부가 사이가 갈라지는 이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왜요? 마음에 이 마음밭이 튼튼하지 못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돈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철학, 이러한 서로에 대한 신뢰, 이런 마음이 튼튼하지 못하게 되면 그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물며 신자들에게는 더더구나 신앙에 대한 이런 부분이 견고하지 않으면 갑자기 생기는 돈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성도들이 재산과 돈에 대한 8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부에 대한 부분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만 성장하고 신앙은 성장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부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롯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 아시겠죠? 이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우리나 거반 비슷한 형편입니다.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에 대한 이런 거룩한 소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은혜 언약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사는 게 무엇인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평생토록 간직하며 사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기적으로 제사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웃과 화평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의 전반적인 삶을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험거리를,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 때문에 신앙을 버릴 건가 안 버릴 건가를 한번 테스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많이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신앙을 버릴 건가 안 버릴 건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때로는 가난으로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를 주시고 또 테스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하란,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우르에서, 저 고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식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롯에게는요, 삼촌이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 정든 고향을 떠날 때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함께 떠났더라. 지금 13장에서도 가나안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롯과 함께 올라왔더라. 이렇게 모든 그 성경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왔던 것이에요. 거의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런데 돈이 뭐라고, 부모 자식지간 같은 그렇게 친밀한 삼촌과 조카의 사이가 돈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에 돈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돈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이러한 비슷한 시험과 테스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라도 또 가난과 부를 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또 테스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난과 부로 테스트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으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마치 내 손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예배 다 잊어먹고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가난 때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가난 때문에도 넘어지게 하지만 때로는 부 때문에도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가난과 부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또 우리를 가난과 부로,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도 가난과 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난 때문에, 부 때문에 버리는지 유지하는지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과 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도 좌우지되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도 좌우지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과 부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과 불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는 또 그러한 모습으로도 또 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또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13장 10절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한번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요단 동편으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 땅까지 갔더라. 그런데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더라고요? 그 시절에 가장 불신앙이 팽배한, 가장 악독한 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롯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롯은 정든 고향 땅에서 갑자기 삼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다. 자, 조카 롯아, 너도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 같이 가자. 출발은 잘 했어요. 젊은 친구가 자기 친구들, 자기 그 모든 고향에 이 모든 것이 있는 우르를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도 삼촌이 권면하는 것을 따라서 삼촌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 고생을 할 때도 같이 삼촌과 고생을 했고, 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도 그 조카 롯도 같이 또 올라온 거예요. 자, 롯은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향 땅 우르에서 떠날 건가 말 건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처음엔 잘 시작했어요. 두 번째, 애굽에서 부를 일궜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째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삼촌이 롯에게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내가 나중에 선택하마.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이렇게 세 번째 삼촌이 양보를 했을 때 삼촌 저도 가나안 땅에 남고 싶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롯은 몇 번이나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초반기에는 잘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돈 때문에 요단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은 이 요단 이쪽 편은, 서쪽 편은 오히려 지중해 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쪽이 농사를 짓기가 편해요. 요단 우리가 보는 동쪽 땅은 사막 기후 쪽이라 굉장히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형편이 주어졌고 적어도 좀 더 오랜 시절에는 가나안 땅이 굉장히 풍요로운 형태로 이렇게 좀 더 주어졌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단 동편 쪽은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이 시대에는 그래도 좀 더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할 정도로 물과 또 이 곡식 토지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풍성한 곡식을 농사를 짓기 위해 좋은 땅이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옛날은. 그러니까 요단을 바라본 즉 소할 땅까지 물이 아주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아주 너무 토지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서쪽은 보니까 동쪽보다는 덜한 것이 가나안 중심은 요단 서쪽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위에 사해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는 이 갈릴리 조금 옆쪽으로의 이 동쪽을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호수의 이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결국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좀 더 가나안 중심 베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이쪽 헤브론 이쪽은 가나안 중심지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변두리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소돔까지 더 멀리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롯은 이 엄청난 은혜 언약의 초대, 복음의 전도의 이 초대를 처음에는 받았지만 그래서 조금 다가섰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서 멀어져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모든 재산의 기회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자손과 땅을 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복음의 은혜 언약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부귀영화를 선택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의 초대란 이렇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교회를 싫어하면서 외면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두 사람의 선택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한 사람은 가나안에 머물고 한 사람은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을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를 해줍니다. 1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비참한 땅의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유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인생입니다. 결국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19장에 가서 롯을 다시 만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우박과 같은 엄청난 불덩어리들이 떨어지면서 롯과 두 딸만 겨우 탈출을 하고 모두 다 전멸을 하는 최후 심판의 모델이 될 도시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전멸시켜버리는, 동성애가 창궐하고 온갖 성범죄들이 창궐을 하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수용을 하면서 동성애가 그렇게 창궐한 도시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아주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불태워서 죽이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제 19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롯의 결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 언약의 복음을, 전도의 기회를 무시하고 떠났던 롯의 그 결말이 어떻게 이제 최후에 나타나는가를 이제 우리 19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14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14장 11절 같이 봅니다.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왕국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 왕국과 연합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메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순간에 왜 우리가 계속 조공을 바치냐? 야, 차라리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 한번 싸워보자. 왜 맨날 우리가 식민지로 살아야 되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온 세상에 이러한 정치적 격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식용유와 많은 우리의 의식주에 관련된 이런 생필품의 값들이 올라가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수많은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뜻이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탄의 또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사탄의 또 무서운 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이 4나라와 5나라가 연합을 해서 갑자기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치 위정자들의 그 욕심, 또 폭력, 또 이러한 정치의 이러한 혼란, 전쟁에 대한 이러한 시작,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통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며 떠나갔던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그리하여 4나라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의 5 왕국을 전부 다 파괴하면서 승리를 했고 거기에 살던 롯도 다 잡아갔더라. 본인의 선택은 가장 훌륭한 선택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그 돈을 바라보고 쫓아갔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족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최악의 선택이 됐던 것이. 한순간에 자신의 손에 주어졌던 모든 부귀영화가 다 날아가 버린 것이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 그를 구출해 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는 이러한 말씀의 기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와서 겨우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마음을 매서 설교가 자리 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돌밭에 뿌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즉시 기쁨으로 이해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결국 말씀 때문에 희생하지 아니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받으려고 하는 위험이 닥치면 결국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자신의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신앙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신앙이 망가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감격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녹아들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이거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1시간씩 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 신약 읽을 때 또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후에 성경의 요약인 교리 공부를 또 분반으로 나눠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의 글을 읽으면서 성경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는 성경 묵상한 거, 적은 거 정리해서 카페에 또 올리고 가족들하고 나누라라고, 잊어먹지 말라라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성경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간직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노래 부르다가 갈 시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참기름 팔고 무슨 미숫가루 팔고 이런 온갖 행사를 하다가 돌아갈 시간 없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시간 내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빼앗기면 우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소중한 은혜 언약 빼앗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조카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자식과 같은 그런 조카 롯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아픔, 조카 롯이 말씀을 놔버리고 그렇게 멀리 오히려 죄악된 그 소돔 땅으로까지 갈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도 다 내려놔 주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되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자식들끼리 부모 장례도 치르기 전에 누가 더 상속할 것이냐를 가지고 온갖 싸움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해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가 되고 욕심에 집어삼켜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가 안 포기하는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조카 롯이 떠나가자 엄청난 낙심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 언약을 또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또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12장에 하셨던 그 은혜 언약을 또 주시는 것이, 그 은혜 언약이 도대체 뭐라고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권면으로 은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 언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예, 은혜 언약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 복음의 이 은혜 언약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조카 롯을 다시 불러다 줄게. 내가 너를 더 부자로 만들어 줄게. 이게 아니라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자,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봐라.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라. 여러분 같았으면 눈 들어보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자 이제 종과 행으로 이리로 저리로 이제 왔다 갔다 해봐라. 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낙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보라라고. 아브라함아, 걸어서 이제 저만침 또 이만침 왔다 갔다 해봐라. 지금 당장은 너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손과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천국이었던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로 위로한 게 아니라 이 은혜 언약으로 다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만이, 믿음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겨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도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베델에 와서 뭘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씩이나 오늘 13장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회복이 되는 과정을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훈련을 시킨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은혜 언약을 붙잡는 훈련,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는 이 소중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가 테스트를 받으며 예배에 집중하며 신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다양한 형태로 참으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모습들을 목회자가 봅니다. 우리 여기 한 이제 10년 차가 되어가는 우리 자매 한 분은 어떤 분이 신자가 언니가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처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우리 한마음교회에 잘 자리 잡아서 이제 거의 10년이 돼 가십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소개하시고 데려왔던 그 언니는 한두 달 다니다가 그냥 다른 교회를 가버리셨어요.
참 선택이란 이렇게 달라져요. 또 이제 한 3년치 되시는 분 계시죠? 한 3년 전에 그때 한 서너 가정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3년을 못 채우고 또 한 두세 주 전에 또 이렇게 두 가정이 떠나셨고, 또 여전히 잘 정착하며 또 이 개혁파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참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또 최근에 몇 달 전으로부터 오신 분들, 또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6개월 안짝에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시죠? 같은 지인이 소개했는데 또 한 두세 달 다니다가 개혁교회가 안 맞아서 가신 분들도 계셔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눠집니다. 아브라함 앞에, 롯 앞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언약을 던져주신 것처럼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보수 신앙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이러한 독특한 장로교 신앙을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또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소중한 역사적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믿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믿었고 종교개혁자들 모두 루터나 칼빈이나 모두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히 모두 설명하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고 성찬을 자주 행하고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질서를 따라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건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난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보존되어 온 것이, 여기에서 수많은 교파들이 조금씩 달라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가장 정통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가장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존하고 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러한 개혁주의 교회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혁주의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다시 또 일반 복음주의 신앙으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오순절 신앙으로, 신사도 신앙으로,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